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가장 알맞은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올해가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지 딱 20년째 되는 2003년에 3월에 제가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날라리의 모습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저를 전도 대상자로 여기고 신학교 안에서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제 인생에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좀 좋은 집안에서 고생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 무슨 그렇게 또 고난이 많았냐, 저렇게 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은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고,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막이라는 사건을 따로 구약의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예수님의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게 되면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막은 성막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또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제 인생에서 저는 여지껏 살아왔을 때 제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갔고,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를 만났으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깊이 나누겠지만 성막이 딱 그 정도에서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온 줄 알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만난 줄 알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결혼을 내가 선택해서 만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실수했다고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내가 그때 누군가를 만났으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상처받고 어렵고 고난이라고 여겼을 때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했을 때였어요. 저도 20년 전에 신학교를 가고, 한 신학교 3학년, 4학년 이후부터는 또 계속해서 다른 교회들에서 사역해서 지금까지 보니까 한 10개 교회 정도 제가 사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마치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선택했다라는 기준에서 사역을 했었던 상황은요, 나의 사역이 너무 중요했어요. 내가 담당했던 부서가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가
내가 갈 교회를 정하는 것, 어느 교회에 이력서를 넣을까, 이것이 저의 굉장히 큰 프라이어리티였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쌓이는 것들이 나의 기술, 오히려 지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더 커지는 경험을 합니다. 내 사역이 잘 될수록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돼가는 것 같고, 어느 교회에 가서 내가 사역의 결과를 잘 이뤄냈으면 그게 내가 더 좋은 사람 같고, 심지어는 막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럴수록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셔야 되는데 내 속 내면은 내가 더 나타나는, 내가 잘하니까, 이런 느낌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바꾸어 놓았었던 것이 저에게는 교회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잘 인정받고 잘 나가던 그 상황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이 아주 잘 살았던 것 같은 제가 좀 30살 초반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저는 교회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제가 보았던 교회들은 너무 문제들이 많았어요. 재정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비리들,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은 분파지음, 미워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으로 목사의 이 과정 3년 중에 3년 차까지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교회는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교회 말고 이 시대에는 어떤 다른 장소에서 역사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꿈꿨던 게 바로 학교나 교육이었죠.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그렇게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교육학 박사를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는 동시에 6개월 동안 저는 외부와의 연락도 단절되고 혼자서 집안에서 있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렇게 반년 동안 혼자 골방에서 썩고 있을 때, 제가 실력이 있어서 저를 따라다녔고 저를 칭찬해 주셨던 사람들 연락 하나도 안 오고요, 제가 조금 오해를 받으니까 친한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져서 정말로 그 6개월 중에 한 3개월은 카톡 하나도 저한테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화도, 스팸 전화 빼놓고는 한 통화도 안 왔습니다. 심지어는 제 마음이 어려우니까 부모님도 쉽게 저한테 전화를 못 걸고, 그렇게 있는 상황 중에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만났던 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성막과 예수님의 이 관점이 새로 해석되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이다, 그리고 율법과 제사는 옛 언약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1절에도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모세 율법, 그리고 그 제사에도 여기에 섬기는 예법은 예배를 의미하고, 세상에 속한 성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성경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막에 대해서 많이 좀 들어보셨죠? 먼저 그 성막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번제단입니다. 손을 씻는 물두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는 성소, 4개의 천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정면에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향을 피우는 곳이 있고요,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진설병이라고 부르는 떡상,
금향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분향단이 정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3가지 것들이 있죠. 네, 이렇게, 그리고 구조 첫 번째 그림, 성막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있고요, 총 4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면마다 3개의 지파씩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3, 3, 3, 3에서 12지파가 성막을 가운데 놓고 광야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동물을 가지고 와서 아까 보았던 번제단에서 이제 그 제물을 태우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번제단의 제물을 태우고 제사장들은 그 피 묻고 한 것들을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소, 바깥들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지만 성소부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가운데 또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진설병 떡상과 금 1달란트로 만든 이 7개의 금 촛대, 그리고 가운데가 있는데요, 저 휘장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들은 저기에서 잘 보면 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람류를 부어서 촛불을 계속 피워야 되고, 그리고 향을 피우는 게 제사장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저 휘장 뒤로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막을 보면서 왜 저의 인생에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차원적인 구문이 나타났는지 이 성막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를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어떤 부분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바깥들에는, 그리고 성소에는 그것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럼 실제로 거기가, 이게 규칙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 군사들이 그것을 아유 막아놓고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장소인가?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그냥 규칙이 있어서 그냥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그 장소를 왜 사람들은 안 들어갔는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성소에 안 들어갔는지. 군인들이 힘과 이 무력으로 지켰기 때문에 성소에 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성소에, 그리고 지성소에 안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규칙을 어겼다가는 죽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 모든 사람들의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푸르, 지금도 이제 주이시 타운에서는 욤키푸르 때, LA 교육청은 욤키푸르 때 애들 학교 안 갑니다. 이 대속죄일에 이제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이 한 번 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죽으면 대제사장 끌고 나오는 사람이 들어갔다가 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끈을 메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그리고 왜 여기에서 이러한 강력한 일을 행하셨을까? 저는 여러 가지 이 고민이 있다가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죽음과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로 처음에 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의 죄들, 이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성막에 있는 바깥들로 모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본인의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왔지만, 실제로 그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나는 이러한 작은 것을 다루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차원을 깨달았던 게 바로 이 성막의 깊은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라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의 개인의 문제들, 어려움, 돈 문제, 관계의 문제,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유로 이 교회에 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아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사실 이것이 회복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성막에 보면 바깥들 정도만 계속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면 좋은 인생의 일들이 일어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세상이 자꾸 분업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은 교회 밖에서도 이제는 잘 이야기할 수 있다는 환경을 더 많이 바라보게 돼요.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교회 안에 죽음과 생명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교회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던 우리 부모님들, 또 여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제 가족들, 여러분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기뻤었던 것은 내가 태어난 것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더 기뻤었던 것은 우리는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대화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사랑을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그때 안 하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목사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목회자만이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도 다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 관계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인 것이죠. 그게 저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른 형편과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가 다루는 한 가지 주제가 바로 교회에서는 죽음과 생명이다. 저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만 오시고 저랑 대화를 많이 안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분의 장례도 제가 집례를 하러 갑니다. 작년에도 제가 장례식 집례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다루는 것이 교회가 되지 못하면 교회의 힘은 정말로 너무 연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성막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성막만 방금 전에 그 구조만 배운다면 그냥 계속해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 현실의 문제를 가져와서 현실의 죄를 갖고 와서 동물에게 자기 죄를 전가하고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만 가서 1년에 한 번 재속하는, 이게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성막으로 들어가신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실까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큰 대제사장,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성막을 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렇게 보면요, 이 대제사장이 이 성막에 쫙 들어가서 하는 그 법궤 위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법궤 위에다가 7번 피를 뿌리거든요. 이렇게 천사처럼 보이는 이렇게 대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다가 피를 7번 뿌립니다. 근데 그 동물의 죄를, 사람들이 죄를 전가해서 그 법궤 위에 7번 뿌리면서 사람들은 그 장소를 이제 한문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은좌, 이 한자 그대로 뿌리하면 베풀시, 은혜, 은, 자리, 좌.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가 그 피가 뿌려지는 자리예요. 내가 그 피가 뿌려져서 죽어야만 되는데 동물이 대신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었던 그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시은좌, 그게 바로 법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개가 들어있다고 표현하죠. 하나는 율법을 주신 모세의 돌판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세 번째는 만나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것들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모세의 율법을 보면요, 이 돌판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이게 다른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계약하셨다, 언약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계약서를 쓸 때 두 장을 쓰는 것과 똑같이로 똑같은 돌판이 거기에 두 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돌판이 거기 그렇게 두 개 있어요. 근데 이 돌판은요, 원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면 모세가 원래 첫 번째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고 딱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자기가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령 충만해서 딱 내려와서 그들을 보면서 화가 나서 돌판을 깨부셨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인간의 모습, 그러나 그것을 또 한 번 돌판을 주시면서 은혜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죄와 은혜가 동시에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돌판의 의미죠. 두 번째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어떻게 따로 떼어넣어서 잘라놓은 나무에서 싹이 나겠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가면서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사람들을 한번 세우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에다가 죽어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나무 짝대기에다가 싹을 틔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이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죠.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 모세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대표인과 동시에 또 그것을 이끌어주셨던,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나가 있죠. 만나는 출애굽하고 광야를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내려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여기서 굶겨 줄이려 하는구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그대로 띄워주시면, 잘 보세요. 말씀 띄워주시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나와요. 보니까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가 성막에 올 때 제가 지금 계속 두 가지의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개인의 문제와 내 죄들에 대해서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신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먹을 것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과연 나를 제대로 믿을 것인가? 여러분은 신앙생활 우리가 기도할 때 딱 이 수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성막만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에 간 의미는 없어요. 오늘날의 수많은 성도님들, 수많은 교회가 딱 여기까지 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법궤의 의미를, 그래서 세 가지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죠. 인간의 불순종과 죄, 그리고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법궤예요.
그리고 이 법궤 위에 뭐가 뿌려졌습니까? 은혜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 피가 뿌려졌고,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의 가장 끝 결정판이 바로 이 법궤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이 법궤를 갖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 법궤는 무기입니까? 이 법궤만 있으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기 인생의 문제만을 생각했을 때 이들은 법궤를 어떻게 했죠? 전쟁에 갖고 가는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전쟁에서 졌을까? 법궤를 안 가져가서 졌구나 라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법궤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미신적인 의미일까요? 법궤는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사랑해 주신 그러한 의미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 생각하지 못하면 날마다 개인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성막에 들어오시면서 이 모든 해석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보시면서 아주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예수님은 이 성막에 들어가실 게 신약의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세족식. 예수님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두 개의 상징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어린 양 예수예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실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성막을 들어가시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그러니까 번제물이면서 이 번제를 주관할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성막으로 딱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성막에서 어디 부분에 해당할까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다른 세 가지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에 동시에 나타나 있는 발을 씻기고 나온 터 예수님 무엇을 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성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 떡을 먹는 자, 이것은 내 피니.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무엇이 있을까요? 진설병, 떡상. 예수님을 먹는 것,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성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도 우리가 그 뜻을 너무 유명하잖아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순수한 히브리어로 떡집.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셨죠. 그 떡집, 예수님이 빛으로 표현하는 금촛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절, 오늘 본문 2절을 보시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고 일컫고, 여기 보시면요, 아까 성소 안에 세 개가 있었는데 진설병, 금촛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절에는 무엇이 있나요? 등잔대, 촛대와 진설병,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레위기나 여기서 제사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형을 보여주신 거라면,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성막을 들어가시는 그 과정, 굉장히 액티브하고 행동 자체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죽으러 가는 그 길.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분향단을 가지고, 분향단을 옮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향단을 가지고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합니다. 그것을 4절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향을 들어가고 가신 것은, 이 향기,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이 분향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것을 오늘날에는 요한계시록과 신약성경 때문에 분향단을 우리는 신약적 용어로 금향로라고 불러요. 금향로 기도회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모든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어린 양이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이 분향단을 가지고 지금 죽으러 지성소에 들어가신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0절을 조금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갖춰진 뒤에 제사장들이 큰 장막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작은 내부 장막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 죄와 백성의 누적된 죄를 위해 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큰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께로 걸어 들어갈 수 없음을 성령께서 시각적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제도 아래에서 드려진 예물과 제물과 예식과 행위의 문제에 해당할 뿐 문제의 핵심에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백성의 양심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제도는 철저히 재정비될까지 한시적으로 차용된 제도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다시 이 성막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과 나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것이 성막까지는 내 인생의 문제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난, 고통, 슬픔, 내가 선택해서 오는 그 어려움, 내가 아까도 제가 우스갯소리를 들렸지만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어려웠었던 이런 일들, 그렇죠? 과거에 대한 후회, 아픔, 슬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눈을 들어서 번제단을 향해서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향해서 눈을 뜨게 되면 죽음과 생명을 다루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대신 짊어지신 분, 이 모든 과정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인생의 문제로 시작해서 결국은 생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더 이상 교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복음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다 복음 얘기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복음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나의 생명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것,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죽음에 대해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 멈추시면 예배 끝나고도 죽을 수 있는 인생인데 그것을 지금 연장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들이 말하는 복음은 내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한 컨펌을 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할까요? 교회가 복음적이라고 하는 이것들이란, 주체자가 예수님이냐 나냐, 이 두 가지의 선택권에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하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복음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복음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시고, 나는 그냥 인생에서 힘든 것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위로나 받고 가는 것이라고 교회를 아주 낮은 장소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다루면요, 모양만 달라질 뿐 계속해서 고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고생 한 번도 안 해볼 것 같이 생긴 제가 무슨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냐고. 왜냐하면 저는 그 고난이 저에게 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순간에는 제가 얼마나 원망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충청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광천 쪽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광천이 어딘지도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러면서 나의 부모님은 어디 있을까 항상 이렇게 제가 살아왔는데, 근데 제 인생을 가면서 항상 내가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문제, 또 신학교에 가서도, 군대에 가서도, 또 미국에 와서도 내가 예상하지 않은 문제인데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지요. 여러분들 다 잘 될 것 같으니까 계약하고,
잘 될 것 같으니까 동업하고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직장에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잘 될 것 같은 그 인생과는 다른 일들이 펼쳐지면서 우리는 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딱 성막까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막을 지나가시면서 너의 인생을 네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그곳으로 보냈다라는 그러한 예수 주체적인, 예수님의 주권적인 인생의 해석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의 원망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내가 책임졌는데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내가 그 선택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내 인생의 그 상처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이 보내신 장소라면 그것이 상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장소를 보내셨고 그 아픔을 맞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회 21일을 마무리하면서 거기 오신 분만 오프라인으로 또 저의 어렸을 때 제가 어려웠었던 일을 또 얘기했어요. 그럼 아마 뭘 저렇게 고생을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게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는 비결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고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권이자 특징이죠.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을요, 오늘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우리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제목은 바로 여기까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에 대해서만 교회에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지금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두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시 새 언약으로 개혁된다는 뜻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셨지만 여전히 내가 이 육체에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개혁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때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예전에도 아마 이 본문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해석되는 것이지, 내 예전의 그 고난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것이지, 고난이 없었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그리고 목회를 그만둘 정도의 그러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달게 받는 것이지, 고생 하나도 안 했으면 저는요 이것을 그냥 율법적으로 해석했을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나의 인생의 어려움은 이 하나님이 실수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알맞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셨고, 그것 때문에 속죄소에서, 시은자에서 예수님이 본인의 피를 뿌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이 변화되게 된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광야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반드시 끝나야 될 장소라고 여겼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광야는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먹을 것이 제공되고, 매일매일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추운데 히터를 자동으로 틀어주시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면서도 그들은 항상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어요. 내가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의 공통점입니다. 과거가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 오게 되면 그 광야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고난이 기쁨으로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적으로 나를 해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알맞은 하나님의 때예요. 저는 그래서 LA 오면서 정말 빈털터리,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신분도 없고 그냥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왔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게 제 안에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 나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아무도 나 안 인정해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는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때에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신다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 있다가 달라스에 있다가 알라바마 있다가 여기 왔잖아요. LA가 제일 힘들어요. 이민사회 중에 제일 거칠어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도 많고 사람을 제일 못 믿어요. 집에 초대 안 하는 건 LA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초대해요. 그만큼 우리는 이민사회에서 어려운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왔을 때 저도 오자마자 힘들다라는 것을 느꼈지만 사람을 거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그 연약한 사람도 그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제 선택을 한 마음을 갖고 LA에 왔으면 저는 엄청 상처 많이 받고 아마 정신병, 우울증 그렇게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치워버리기 전에 그 사람을 왜 보내셨을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저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개혁할 때까지 말씀이 들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을 예수님의 눈으로 재석될 때입니다. 우리 마지막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잘 지으셨습니다. 근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오늘 주일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다 이 말씀 들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때가 되지 않아도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눈 것처럼 개혁할 때까지 되면 이 때를 따라 들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면 반드시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것, 죽음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의 시선들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개혁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이 개혁되는 날, 하나님의 가장 알맞은 때라고 깨닫는 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그 6개월 동안 이 방 안에 홀로 있으면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근데 이 찬양에는요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그동안에는 저는 제가 선택한 인생에서는요 사실은 이름은 주님이지만 주님이 없어도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사람과 관계 잘 맺으면 가능한 일이었고 조금 빠릿빠릿하고 공부 많이 하면 교회에서도 성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잃어버린 내 인생에는 주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인생이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